저는 설교 중에 이렇게 가끔씩 이제 족보와 관계된 본문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를 이렇게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제 족보들은 읽기도 좀 곤란하고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좀 이렇게 편집해 주셔서 족보는 좀 빼고 우리가 좀 말씀을 읽을 때도 좀 조금 이렇게 좀 낫고 편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알고 계실 건데, 이제 그럼에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족보 얘기가 등장하니까 우리로서는 때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다른 본문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이 족보들이 있었을 때 느끼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족보가 등장하면 넘어가고 싶은 이제 유혹도 생기죠. 훌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이름들을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이란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곤 합니다. 추석 이제 좀 꽤 지났는데요. 이 연휴 기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제 그 간증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게 자주 저는 간증 영상을 좀 자주 보지는 않는데, 이분의 영상을 조금 더 주목하게 된 것은 나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만만치 않게 이제 고생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이렇게 삶의 그런 궤적들에 있었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상처들 가운데 삶을 소개하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삶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대부분 간증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모태 신앙이거나 또 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나 또는 아버님이 목회자이셨거나 뭐 이런 신앙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들었던 이 간증의 목사님은 여러 신앙인의 성장 배경 중 철저하게 흑수저 같은, 뭐 흑수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제게도 뭐 저도 그렇게 보면 흑수 중에 흑수저인데, 그런 이제 배경의 공통점이 좀 이렇게 그 간증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던, 개인적으로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자면,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가장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 일이 술하고 노름하는 일이었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술은 하셨지만 노름은 안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공통점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자, 이 아버지도 이제 술하고 노름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시다 보니, 가장으로 아버지가 보내시다 보니 그 가정의 생계는 어머니가 오롯하게 책임을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그 가정 경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혼자 이렇게 오롯이 감당하다 보니 가정 경제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부터 이제 나가서 일을 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곤 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술하고 노름을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그런데 꼭 이제 노름 친구들을 그 단칸방으로 데려와서 새벽까지 같이 노름을 하곤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올 때 이제 같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저녁을 먹고 해야 되는데, 이미 단칸방은 아버지가 그 친구들하고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담배도 같이 막 피우고 하니까 그 방이 항상 담배 연기에 찌들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마 이제 그 노름판을 버리시니까 시끌벅적했고 뭐 조용하지 않았겠죠. 실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이제 따로 조그만 부엌에 둘이서 쭈그려 앉아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잘 때도 이제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푹 껴안고 그 책상 밑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하곤 그런 이제 시간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게 노름에서 이제 돈을 따면 이제 그날은 좀 편안하게 넘어갔는데, 이러면 꼭 어머니를 깨워서 잔소리를 했다 그래요. 네가 살림을 못하니 잘하니 그래서 이러니, 그러면서 더 심하게는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 구타를 하고, 구타 정도가 심해서 뭐 이제 부엌에 있는 포크로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찌르기도 하셔서 자기가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나오는 것도 보고 이런 시간들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폭력에 이렇게 이제 오롯하게 노출이 되다 보니 꼭 그것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이렇게 비행 여러 가지 행동들에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을 뭐 이제 좀 스스럼 없이 하게 되어지는 행동들을 하게 되다가 어느 날 어느 가게에서 가방에 거기에 있는 초콜릿을 다 쓸어 담아서 나오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촉법 소년이다 보니, 그리고 또 그 가게 주인도 이제 이 아이가 아직 어리고 하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 사장님도 용서를 해주고 또 촉법 소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그냥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이 동의를 받아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는 또 글을 모르시고 바쁘시고 아버지는 아예 올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출가한 누나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하고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늦둥이라 보니까 어머니가 뭐 40에 넘어서 낳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나들 출가해서 못 오고 하니까 하나 있는 형이 와서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형이 깡패예요, 깡패. 이렇게 형도 가출을 이미 일찍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그 형이 와서 이제 사인을 해주고 동생을 데려 나갔는데, 그 동네의 우물가로 데려가서 옷을 다 벗기고, 날씨가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끼얹으면서 이제 한 3시간을 막 뭐라 그러면서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훌쩍 맞았대요. 막 물도 쳐갖고 막 한 대 좀 맞고 하니까 막. 그래서 3시간 정도를 그렇게 하고 났는데, 맨 마지막에 형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이제 그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형이, 너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오늘 주부터 교회를 안 다니면 내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다니면 내 죽을 줄 알아. 막 그래가지고 형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바로 주일부터 이제 일요일부터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계속 가게 된 이유도 안 다니면 형한테 맞아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유가 동생이 그렇게 이제 뭐 비행 행동들을 막 하고 하니까 형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된 거죠. 자기처럼 이렇게 깡패가 되지 않을까, 자기처럼 이렇게 삶을 살지 않을까, 형이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다니까 이제 자기 동료들이 누굽니까? 다 그런 깡패 분들이신데, 다른 표현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신데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동생이 이랬는데 이렇게 놔두면 나처럼 살 것 같다. 그랬더니 그 깡패분들이 조언하시기를 교회를 보내라. 교회를 보내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겁이 나서 중학교 조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이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교회를 가도 굉장하게 부정적입니다.
이제 쭈삣쭈삣하고 마음을 못 열고 막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그리고 또 경계하고 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쭉 다녔는데 어느덧 고1이 됐는데요. 이 목사님한테 결정적인 이제 변화가 고1 때부터 만난 그 교회 선생님 때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자기한테 잘해줬대요. 처음에는 그 잘해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비비꼬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교회에 좀 있게 해보려고 그러는가 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여기에 있게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막 이런 막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비꼬여서 그런 거죠. 자기 마음이 꼬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심이 그 선생님의 행동이 하나의 이벤트처럼 하고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내내 지속이 됐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랑에 똑바로 반응을 못한 거죠. 그런데도 선생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이 됐대요. 이 사랑을 어느 순간에 딱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이런 게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선생님의 이 변함없는 그 실망과 또 이 아이에게서부터 보였던 그런 좌절스러운 일들이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이 많이 그 선생님에게 저질렀는데 또 불구하고 희란 믿어주고 그 목사님을 믿어주고 또 기대해줬다는 이것이 이 아이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고3 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갔대요. 신학을 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순탄하지 않았대요. 학비가 없으니까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신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뭐 잠깐 유학도 가긴 했는데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에 부임은 못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개척하면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주님께서 뭔가 일하실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된 개척이 결국은 망하게 될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런 이제 어려움이 어릴 때 됐죠. 학교 때 됐지. 신학교도 계속 그렇게 되지. 목회자가 됐는데도 이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아니면 내가 세뇌를 당했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세뇌를 뭐 이런 생각까지, 이런 의심과 갈등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 여러 사건들을 여전히 겪고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이 깨닫고 고백하는 이 말을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었어요. 비록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뼈속, 세포 속 깊이 박혀 있는 모난 그리고 못난 상처조차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더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도 사용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온갖 상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채 인생의 고난으로 여전히 만신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얹어지기만 한다면 괜찮겠구나. 인생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누구의 그 어떤 삶이라도 포기될 수 없는 의미가 있겠구나. 더 이상 드라마틱한 반전을 꿈꾸지 않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삶은 감사한 것이구나. 이 목사님의 그 과정 속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그 말들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또 들으면서 제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됐고, 다시 한번 더 감동과 위로를 그 목사님과 함께 느끼게 됐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간증하신 목사님과 비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있어요. 아픔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겹쳐지는 이 한 부분들 그 부분들로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랐던 것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쭉 보면서 그 사람들 각자의 삶 속에 박혀 있는 나름의 삶의 상처를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하고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언약궤를 안치한다는 것은 언약궤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이동하고 하는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바뀌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언약궤가 안치가 되어지니까 이제 정착이 되어니까 레위 사람들의 활동이 이동하니까 메어야 되는 사람들, 뭐 또 장막을 거둬야 되는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의 활동이 이렇게 집약이 되어져요. 이제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로서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래서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들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 직무를 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찬양 대장을 맡았던 헤만이라는 사람과 그의 집안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역대상 15장과 16장에 기록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언급된 사람이고 시편을 읽을 때도 언급되어질 사람입니다. 자, 이때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제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이 노래가 뭐 찬양이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겠죠. 바로 그때에 이 일을 하도록 다윗이 임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헤만, 그 다음에 아삽, 에단이었습니다. 이 헤만, 아삽, 에단 이 사람은 특별히 시편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긴 후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역대지상 16장 39절 이하를 보니 그 궤 앞에서 이제 제사 의식이 계속 진행되고 또 계속되는 제사 의식과 더불어서 찬양을 드리는 일도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도록, 그리고 그 안치된 궤와 그 안치된 궤를 덮고 있는 그 막에서 할 모든 일들을 또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해서 정하게 되는데 제사, 찬양, 그 외의 일들 이렇게 해서 맡기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인물이 바로 그때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리고 이 찬양했던 사람들의 대장이라고 불려지는 헤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아삽과 에단, 아삽과 에단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중요도를 하면 아삽이 더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삽은 시편에 12편을 아삽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헤만과 그 다음에 에단, 여두둔이라고도 부르는 에단은 이제 헤만은 한 편이지만 이 에단은 세 편이거든요. 중요도를 따지면 오히려 아삽과 에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헤만을 찬양 대장이라 그러고 아삽과 에단을 우편과 좌우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헤만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음악을 주도적으로 끌어갔던 인물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헤만을 좀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헤만의 족보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은지가 말씀을 읽을 때에 족보 때문에 당황했을 거예요. 이름을 친구들 이름도 뭐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족보 이름을 하니까 당황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잘 해줬어요. 이름을 잘, 나는 좀 걱정을 했는데 잘 읽어줬어요. 자, 그래서 33절 우리가 다시 보니까 헤만은 찬양 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아들이고,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이 누군지. 그러면 이제 또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기억할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잠시 등장했었어요. 사무엘기상 8장에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 이렇게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인물이 요엘이에요. 요엘. 이런 상황이 되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무엘 어른은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상했을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후 사정을 보니까, 그리고 또 인지상정이라고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 아들을 세웠는데 이 과정은 엘리 때도 있었어요. 엘리 때. 이게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자랐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도 사사로 세웠거든요. 제사장이면서. 이걸 본 거예요. 이 본 것이 겹쳐지질 않았을까.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신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사사인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장로들이 와서 이런 요구를 하니까 혹시 사무엘의 마음에 엘리 가정이 이렇게 떠오르진 않았을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귀한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 이름도 사무엘이라 짓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사무엘이라 지었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졌을 때에 기도해서 약속한 것처럼 주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그 전 앞에서 자라가게 하죠. 바로 이 사무엘을 맡은 사람이 엘리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옆에서 주님의 집을 섬기면서 엘리 가정,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늙었을 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꾸짖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했다는 것을 사무엘에게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물론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아들들의 행실을 보면서 엘리의 그 집에서 그게 오랩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이제 마음으로 좀 복잡한 심경, 이걸 좀 추정해 볼 수는 없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무엘도 자신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비슷한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사무엘에게 이런 일은 어쩌면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허무하기도 한 이런 복잡한 감정을 헤아려 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런 일은 여러분 이런 일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에도 자주 등장하죠.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기 이렇게 보면 어떤 왕은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는데 그 선한 왕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어떤 왕은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 왕을 아버지의 악함을 따르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했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선하게 살기도 하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악하게 살기도 했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것이 족보의 곳곳에 배어있는 삶의 아픔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삶의 아픔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 사무엘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돈에 정신이 팔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해내지 못하고 뇌물과 치우친 재판을 하는 요엘이 있고,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해내도록 임명받은 해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많은 복잡하고 애매한 상처와 이야기들이 기록된 족보에 그들의 이름 안에 이런 의미들이 새겨져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삶에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대로 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새겨진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을 찾을 때에 바로 그 찬양할 사람으로 임명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임명이란 어떤 일을 감당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임명받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삶의 임명,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이 책에 강영만 교수는 서문에서 진리는 단순하나 우리의 삶은 애매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 문장이 자주 소환되곤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데 이 진리의 말씀을 구현해내고 드러내야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은 애매하고 복잡하고 때론 우리의 현실은 참 모순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마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자녀를 보게 될 때나 뼛속 깊이 상처로 얼룩진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신앙의 첫 세대를 보게 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애매하고 복잡하고 때론 모순적인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단순한 진리가 뭘까요? 서두에 전해드린 목사님의 간증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 얹힌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얹힌바 되는 사건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라 해석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의 가거가 어땠든, 우리의 가정의 배경이 어땠든, 몇 대째 믿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든 아니면 상처투성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이 자랐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과거를 살았는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지요.
이 상관없는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그리고 곧 없어질 의미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해만이라는 인물에서 에단과 그 다음에 아삽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개해 주는 그 장면을 이 해만의 그리고 해만의 족보에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역대지상 25장 5절에 해만이 여기서도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만을 소개할 때에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선견자라고 얘기해요. 왕의 선견자 해만이라고 해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해요. 곧 해만은 그의 직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이해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물론 해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왕의 선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뭐라고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냐? 그가 이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25장 5절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해만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그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해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해만이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이렇게 해만의 뿔을 높이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기록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힘쓰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의 지도하에, 그는 요엘, 자신의 아버지 요엘의 지도가 아닌 할아버지 사무엘의 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모종의 결단,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지도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왕의 선견자 해만이란 말이에요. 왕의 선견자 해만.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25장 7절과 8절은 이러한 해만을 통해 레위 공동체, 노래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모습이 나와요.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무려 288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 능숙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25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는 대가나 초보자나 서성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이 일이 288명 가운데에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으면 그 일들을 대가나 초보자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찬양 대장 해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찬양 대장 해만, 그의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충분히 우리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해만은 자기의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열매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의 일을 함께 해 나감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의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경험적 열매를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이상과 관념으로 머물 수 있어요? 신앙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겠어요? 이 경험이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갖는 비전을 단순히 망상이 아닌 우리로 성취해 나가게 하심으로 주님의 일에 임명받게 되는 거겠죠.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다양하죠. 지위가 높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한없이 무시당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못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나 가난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라고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간 이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어떻게 말씀이 그의 삶에서 역사하고 그 역사된 것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도록 순종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공통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서,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공동체와 교회와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어렴풋한 기억 속에 있는 추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반전이 뭡니까? 우리의 지우고 싶은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고 삶의 형편이 더 펴지는 등의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반전은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구세주로 받는 믿음이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라는 거죠. 이 일을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반전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 배경, 아픔에 수시로 발목 잡혀 숨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진 화려한 과거에 연기하듯 살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이든 화려한 배경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부터 진정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15분의 목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해고하면서 쓰신 편지글을 모아서 출판한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김영복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우리의 인생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목회를 무덤의 장사 지내자.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무너뜨릴 때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교회의 화려한 회복에 대한 헛된 꿈을 내려놓고 거룩한 신부로 회복되기를 꿈꾸자. 이 시대의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우리 인생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자신의 이벤트로 삼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부러워할 인생의 반전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반전은 하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변화와 그렇게 살아가려는 지속적인 결단이 있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하여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자녀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지요. 그런 지속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애매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든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큰 드라마틱한 반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와 상처, 배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삶에서 증거되는 것은 그래서 어둡고 우울한 아우라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풍겨질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 생명의 빛일 거예요. 그 삶 자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때로는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복잡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 오늘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기적이요 반전의 삶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